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3월부터 누가복음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3월 2일 누가복음 2장을 읽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도 1절부터 5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내용을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4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서의 특징 그리고 누가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에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 기록을 누구에게 또 왜 썼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1차적으로 1차 독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이고 왜 이 글을 썼는가 라고 했을 때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라는 기자가 복음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복음서 중에 마태와 마가복음은 비슷한 내용, 공통된 내용이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 밖의 내용들이 많이 또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없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가 실려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도 마태복음에서 없었던 또 마가복음에서는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예물을 가지고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한 그 내용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동방 박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 외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설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이 분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깨닫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찬미했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분이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찬송했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더 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들 중에 혹시 모르는 것들이 있을까 하여 누가라는 기자는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덧붙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같이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예표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도 2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뜻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셨을진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살펴본 이 누가라는 기자가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확고히 하고자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루어진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알므로써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신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예표하고 예언하고 또 계시하였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 내용을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누가복음의 기자의 입장에서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그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고, 21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할례와 결례, 그리고 안나 선지자의 찬양, 또 시므온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52절까지도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12살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12살 정도 되었을 때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와서 또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결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12살 정도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부모가 그 아기 12살 정도 된 예수를 남겨두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다가 다시 돌아와서 찾았다는 그런 일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누가라는 기자는 계속적으로 연관하여서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화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분이 과연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성탄절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들을 우리 삶으로 잘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2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또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중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되는 사실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진실로 믿어지고 진실로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39권에 각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생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 심판에 처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구약시대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부패함과 타락을 보여주시면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시대가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들이 이루어진 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내가 확고히 믿고 있는지를 먼저 되살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진실로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들, 그것을 진실로 진정으로 믿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참다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되살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큰 은혜를, 큰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먼저 아는 자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영광 중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왕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아주 작은 소도시 시골에서, 그리고 여관도 아닌, 사관도 아닌 구유에 동물들이 살고 있는, 동물들이 먹는 그 비좁은 곳에서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수많은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과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택하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습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더 많은 인기와 재물과 부와 명예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행하는 것, 사랑의 모습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땅에,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회 모습에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않고 낮은 자리에 처진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교회만 더 커지고 우리 교회만 성도가 많아지고 더 많은 명예와 또 사랑을 느끼며 많은 교회의 이름을 불러가며 많은 것들을 지시하고 명예하고 이루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삼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시게 된 까닭과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다운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되는 현실 속에서 겸손과 성실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삶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하여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실천하기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계기로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일상적인 생활을 막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움츠러들었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